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부흥에 참석했다가 그 부흥사께서 하신 말씀에 아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사 목사님이 하셨던 충격적인 말은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 헛믿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된다면 그 예수 헛믿은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도 고난이 좀 덜하고 그리고 삶이 조금은 윤택하거나 형통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대하거나 아니면 자주 교회에서 듣는 말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는 말이고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그 말들을 저희는 자주 듣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는 저희는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어서 주신 건강 아니면 재능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 재물이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해도 될까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아니면 정말 영리한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에게 주신 남다른 재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인정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개념에서 생각해 보자면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축복인가 하는 그 질문에 아마 저의 대답은 좀 부정적으로 재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축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냐고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선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왜 주는가에 따라서 그 선물의 종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선물을 주는 경우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했더니 그랬더니 누가 저에게 고맙다고 선물을 준다든지 이러는 경우는 사실은 이 선물은 저에게 주어진 리워드예요. 이건 일종의 보상이고 행위에 대한 그러한 이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선물은 제 마음대로 써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초창 제가 이민 초기에 70년대 이민을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민을 오신 분들이 정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개척교회 이 담임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처음 이민 온 분들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에도 모시고 가서 아이들 학교 들어가는 것도 도와드리고 운전면허증 따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자동차 살 때 코사인도 해드리고 아파트 얻을 때도 코사인을 해드리고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도와드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혹은 연말에 고맙다고 이렇게 잘 도와줘서 고맙다고
사과 상자를 가져오실 때가 있습니다. 사과만 들어있는 사과 상자입니다. 근데 진짜 사과만 있는 사과 상자를 저에게 선물로 주시면 그것은 제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어느 분도 저에게 그 사과가 들어있는 사과를 주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구하고 나눠 먹으라든지 혼자 드시지 마시고 꼭 옆에 이웃들과 나눠 먹으라든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고맙습니다, 그동안 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표시로 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재능을 이와 같은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재물을 주셨다.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그리고 11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형통하게 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대한 고백이라면 그거는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마치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11조 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11조가 마치 우리가 한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재물관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내가 누리면 되는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일 뿐입니다. 정말로 재물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서 11조 잘했더니,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더니, 선교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해도 괜찮을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선물의 종류가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좋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저는 제 생일이 되면 지금도 저희 어머님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을 받는 것을 지금도 원하고 기대하고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제 아이들이 선물을 주는 것도 저는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물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선물을 단순히 보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생일날이면 제가 저희 어머님께 선물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준수하게 생긴 아들을 낳아주셔서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선물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저는 제 생일에 저희 어머님께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의 선물을 기대합니다. 그 이유는 그 선물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신발도 제 생일에 어머님께 받아낸 겁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도 제 생일에 어머님께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60인데 제 나이에 어머니한테 생일 선물 사달라고 그러기는 조금 아니죠. 그래서 저는 생일이 한 2주쯤 가까이 오면 그러면 저희 어머님께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죠. 어머니, 세월이 참 빨라요. 다음 주면 내가 벌써 60이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빠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눈치가 빠른 저희 어머님, 뭐 사줄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그 선물을 받아내는 것, 저희 어머님께 선물 받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은 여전히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선물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이 사랑의 표현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선물을 단순히 사랑의 표현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역시도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건 역시도 마음 아플 사람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70년대는 미국에 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미국에 왔던 분들은 경제적으로 한국이 넉넉하지 않았던 때에 미국에 와서 살게 되는 것이
일종의 기회고 특권이라는 생각을 70년대 오신 분들 중에는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면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미국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기도를 듣던 청년이었던 저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 기도를 만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그럴까? 조국에 있는 분들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해서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말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말해야 될까? 좋은 집, 큰 집을 입주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다고 말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있더라는 말이에요. 왜 나는 특별히 사랑해 주지 않으시고 왜 저분만 특별히 사랑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고 말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만 그 원인이 사랑에 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미국 땅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한국 가서 사시더라고요. 요즘은 한국이 더 살기가 좋다고 한국에 와서 이제 더 사시죠.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고, 아니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선물에는 또 다른 한 종류의 선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은 단순히 보상으로서가 아니고 사랑의 표시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한 선물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은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제가 만일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말이 그렇게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고 질문이 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욥도 부자였고 다니엘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엔 틀림없이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제가 구속사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은 성경의 구약에 나온 말씀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 완성되어서, 이건 폐지가 아니라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은 신약 시대에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사일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드려지신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제는 아무도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은 구약에 드렸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완성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는 이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메타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그 성막이 그들의 진중앙에 있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일은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언약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돌아오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증축하는 일입니다. 이 성전을 증축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예배당을 짓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새롭게 다시 증축하거나 새로 지었다는 말은 다시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로 청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심으로 그들이 유리하는 생활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다시 청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갔든지 먼저 돌아오면 성전을 증축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 성전은 그렇게 거룩한 것이고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참남한 말이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인데 그 성전을 헐라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그 재판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했던 말도 저자가 성전을 모독해서 성전을 헐라고 했던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그를 accus할 만큼 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고 하셨고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셨는데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카멘터리를 달아서 말하기를 이는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성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이 장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는데 이 교회는 곧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하기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완성된 개념이 있다면 전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겠지만 그 재물이 또 하나의 완성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삶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이 재물과 그리고 또한 장수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 재물의 풍성함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의 그 이 장수함 이것이 상징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질 그 생명의 풍요로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삶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예시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재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풍성함은 단순히 재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재물이 많아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아서 부자 됐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아주 청빈한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주신 진정한 생명은, 그리고 그 생명의 풍요로움 은 재물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그를 믿을 수 있었음이, 그것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한 종류의 선물, 다시 말하면 은사로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은사에는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걸 재물을 은사라고 제가 부른다면 여기에는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 특징 중에 한 세 가지만 좀 오늘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은사의 특징은 이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실 때는 그 뜻대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은사를 주실 때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반응이나 보상으로 주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은사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해요. 물론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성실하지 않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죄의 결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경우를 본다면 정말로 어떤 사람은요, 돈이 정말 잘 붙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이 안 붙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인데요, 정말 성실하게 사는 분인데, 이제 좀 되었다 싶으면 IMF 터지고요, 이제 돈 좀 모아서 좀 할까 싶으면 갑자기 아프고요, 그리고 세탁소 겨우겨우 사가지고 이제는 좀 이 세탁소에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앞에 도로공사하더라고요.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힘들게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건 하나님께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주실 때 공평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아요.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설교 끝나고 난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Pastor Rowe, I don't think God is fair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에게 참남하도다.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토기장이가 질그릇으로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진흙으로서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고 말하는 그 자매는 요즘은 뇌병변이라고 하죠.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어릴 적에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가는 이 30대 후반의 이 여인이 저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몸을 비틀면서 얼마나 숨을 힘겹게 몰아 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겐 5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2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1를 주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1개 가진 사람이 5개 가진 사람 이길 수 없어요.
그 이긴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저는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사실 참 듣기 불편하거나 아니면 좀 아쉽게 느껴졌을 때가 무슨 얘기냐면 인간 승리라는 말을 쓸 때예요. 특별히 장애인들을 향해서 인간 승리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이게 용기를 주거나 뭐 격려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인지는 몰라도 자꾸만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어,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는 그 말이 장애인들에게 주는 부담감은 마치 1개 주시고 그것 가지고 5개 가진 사람 이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이게 부당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이 저는 좀 위험해요. 차라리 1개 가진 사람에게, 그 장애인에게 너는 그냥 그 장애인으로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너도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훌륭한 사람 헬렌 켈러처럼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제 아내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그리고 22살 때 저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하도 쫓아다니면서 결혼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냥 해줬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제가 딱 3번 보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더니 너무 좀 좋아해서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제 아내는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었고 무남동녀 외동딸이었고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한국에 꽤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아주 굉장히 알려진 유명한 그러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제가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한국에 결혼식에 갔더니요, 결혼식을 하는데 정말 TV에서만 보던 사람들, 뭐 이름만 알던 사람들이 결혼식에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한 여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결혼식에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한국에 있는 정립회관이라는 곳, 정립회관 원장이시라 그래요. 근데 정립회관 원장인데 이 정립회관이 소아마비 장애인들 재활센터예요. 근데 거기에 원장님이라는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학원에 와서 아이들에게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격려를 좀 해주고 그리고 강연을 한 번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기분이 좀 안 좋았던 이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의 말씀하는 그 저희는 뭔가 하면 이 장애인이 가난하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별로 이 영향도 없어 보이는 그냥 가난한 신학생이고 장애인이 어떻게 그 집의 딸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인간 승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와서 그걸 간증해 주라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는 지금 그때 결혼하면서도 손해보고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나 좋아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너를 구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만 저보고 와서 그걸 하라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근데 그것보다 제가 더 마음에 섭섭하고 기분이 나빴던 건 뭐냐 하면, 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절망을 주는 건지 모르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들에게 너는 약하지만 약한 대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해 주어야지, 너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도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너무 무리하고 그리고 또한 너무 불공평한 요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헬렌 켈러가 안 되면 어때요? 아니 학위를 받아서 좋은 자리에서 돈 많이 벌지 못하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라고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너 자꾸 뭐 되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맞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I think God, you're right. God is not fair.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다. Probably God has given you only quarter talent, not even one. 하나님이 너한테는 한 달란트도 아니고 quarter talent 정도 주신 것 같다. 근데 you know what?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신 것에 배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쿼터 탤런트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는 건 쿼터 탤런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5을 주셨으면 그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5이에요. 5 가진 사람이 3을 남겨서 8개를 만들고 2개 가진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2개를 남겨서 4개를 만들면 8개 가진 사람이 4개 가진 사람보다 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은 2개 가지고 2개 남긴 사람이에요. 8개 가지고 5개 남겨서 5개 가지고 3개 남겨서 8개 만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몇 개 가졌는가를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몇 개를 주셨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몇 개를 남겼는가를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충분히 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하셨으면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복받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단순히 비교에 의해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에 의해서 성공을 말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내가 더 복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적게 가졌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게 주셨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2개를 가지고 2개를 남기면 하나님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1개 가진 사람이 1개를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 1개 받은 사람의 경우는 그 의도를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땅에 묻어버렸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1개 가지고 5개 이기라고 말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다 두어서 별이라도 이자라도 남기지 그걸 왜 땅에다 묻었느냐라고 그를 책망하시죠. 그를 책망하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1개로 5개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 많이 가져야 성공한 것이라는 생각이었다는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2개 가진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2개를 가지고 2개를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5개 가진 사람이 놀아도 그 사람은 못 이겨요. 근데 못 이겨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사명이 있는 거죠. 내가 더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시카고에 갔더니 시카고에 그 한 장로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다니시는데 이 장로님은 정말 성공한 분이세요. 그 소위 말하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분이고 시카고에서는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다니면 돈이 보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분을 내가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난 아무리 파고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돈이 안 보이는데 근데 그분은 그냥 돈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분이 손을 대면 사업이 된대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게 재능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이 주셨잖아요. 많이 주신 게 특별히 사랑해서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죠. 2번째, 은사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은 은사를 공평하게 나눠주시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공평함이고 그리고 성공적 삶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특징은 언제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이 은사일까요? 저도 사랑이 은사였으면 좋겠어요. 누가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하면 되잖아요. 저는 사랑이 은사가 없어서. 은사를 안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은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물론 고린도서 12장 13장의 그 이 연결에서는 마치 사랑이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사실 이 말씀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애석하게도 단수로 번역이 되었지만 복수거든요. Eagerly desire the greater gifts.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And I'll show you the most excellent way. 그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13장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방언 때문에 분쟁이 생겼고 방언 때문에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12장 끝부분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기대하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즉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3장을 말씀하시죠.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컨트라스팅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랑과 방언, 그리고 사랑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사랑이 방언보다 크고 사랑이 믿음보다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 방언과 사랑이 없는 방언을 대조하는 거죠. 사랑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믿음을 대조하잖아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있으면 좋은 거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건 귀한 거다.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으로 행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4절부터 설명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느냐?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길은 너 방언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방언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방언 가지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은사 큰 은사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주셨느냐? 그러면 그 재물이 큰 은사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해요? 그 재물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잘 사용하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느냐? 가르치는 은사가 방언보다 더 크다고요? 아니에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교만을 떨거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그것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면 그거는 큰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너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 가르치는 은사 가지고, 가르치는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무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그러면 그 은사가 큰 은사 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으면 그 재물을 제가 은사라고 감히 부른다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고 약한 사람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사랑으로 행하면 그 은사가 큰 은사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던 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 더 큰 은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뜻대로 나누어 주셨지만 성령께서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죠. 여러분, 은사가 사모한다고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코어설 커넥션이 마치 사모했더니 주신 것처럼 그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방언을 사모했더니 방언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 또 그리고 저하고 그 토론을 했던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방언을 구했는데도 저에겐 방언을 안 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구했는데도 주시거든요. 아니, 은사가 구해서 받는 거라면, 정말 구하면 주신다면 저는 그러면 솔직히 방언은 안 구하겠어요. 정말로 간절히 구해서 받을 수만 있다면 은사를, 저는 20일 금식도 할 자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은사는 방언이 아니에요. 전 신유의 은사 중에 특별히 이 당뇨와 고혈압을 고칠 수 있는 이 은사를 저는 구하겠어요. 전 이것만 받으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저 만나려고 줄 설걸요. 그런데 그거 구한다고 주시겠습니까? 그거 구한다고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있을 때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세 번째 은사의 특징은 성경에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건 단순히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은사는 항상 직분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은사라는 것은 결국은 섬김, 사역을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모든 은사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리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사랑해서 주신 것이거나 잘해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한 올무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은사는 제가 믿기에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좁게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조금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첫째 날이었나요? 둘째 날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래서 장애인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4년 동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년 동안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제가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와서 대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 미국 교회에서 힐링 서비스 투나잇 하고 그 표시판이 붙어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신유 집회가 있다 하는 이 표를 보고, 프로그램 그걸 보고 저기 가서 내가 기도를 좀 받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언제 고쳐주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조금 놀랐어요.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한 30명쯤 교인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30명이 다 할머니였어요. 저만 젊은 청년이었죠. 그리고 5명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5명의 목사님들이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땀을 쏟으면서 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사실은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신유 집회도 여러 번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하는 신유 집회를 참석할 때마다 실망이었던 것이 너무 인위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자꾸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막 그냥 분위기를 막 띄우는 것 같고 너무 요란하고 막 그래서 그게 싫어서 안 갔는데, 그날 그 미국 교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생전 본 적도 없는 저를 위해서 이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참 아주 기분 좋게 이제 앉았고, 그리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속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그런 분노가 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설교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게 믿음이 없어서라고. 도대체 무슨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내 병을 안 고쳐주셨을까? 그게 믿음이 없어서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뭘까? 뭐 이런 게 막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견디지를 못하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인지 다 낫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인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대요. 저는 그날 바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뭐 그게 무엇인지는 뭐 학자들만의 의견은 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게 육체의 질병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심한 안질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굽었던 등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긴 뭐 사실은 그가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으니까 40에 한한 감한매를 45번이나 맞았으면 온몸이 그야말로 종합병원이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가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그로 하여금 사역을 하는데 힘들게 만들었던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걸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먼저 그 얘기를 하세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래요. 네,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셨다 그래요. 안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설명을 하세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사역에 지장이 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좀 거두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 여기에 3번을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3텀으로 기도했다는 이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또 아니구나 싶었는데 또 너무 힘드니까 또 기도하고 그렇게 3번을 간구한 거죠. 그런데 그 기도 끝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두시고 은혜가 크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때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또 기도했을까? 또 했을까요? 안 했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병이 나았지. 이제 더 이상은 그것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수단인 거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몸에 두심으로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건 그를 괴롭히는 고통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수단인 거지. 그리고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날 제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아직까지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제가 가진 장애도 은사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신 이 장애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수단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은사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죠. 사도 바울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두셨는데 저는 받은 계시도 없어요. 그런데 왜 육체의 가시를 두셨을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냥 이해할 만한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제 외모예요. 이 외모 가지고는 목회 안 한다고 자꾸 연예인 한다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두셨구나 생각하니까 이것도 위로가 돼요. 그것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그 약함과 아픔까지라도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내 몸에 두었다 말씀하신다면 그게 은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을 복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면 거기에는 재물관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에서 사명을 느끼는 경우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교만하거나 복을 받았다는 말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킴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풍성하게 누림 자체를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Who do people say that I am?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요즘 예수님 인기 진짜 대박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라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 되게 좋아하고 존경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흡족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Who do you say that I am?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라고 말씀하시고 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적어도 마태복음 16장까지 내려오면서 베드로가 칭찬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내가 복되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굉장히 설렜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2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됐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죽는다 말씀하세요.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꾸 죽겠다 고난을 당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NIV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죠. He set him aside and rebuked him. 이거를 우리가 조금 각색을 하자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놀래서 주님을 부른 거예요. 주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잠깐만 오세요. 그리고는 주님을 저쪽으로 데리고 간 거죠. 모시고 간 거죠. 그리고는 주님에게 지금 막 야단을 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죽는다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우리 힘들어서 따라다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힘들어요. 주님 우리도 지금 남기려고 우리도 불안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이럴 때 주님께서 그래 멋있게 한번 가보자 이번에 들어가서 한번 성공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만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힘들어서 따라다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베드로 기대하고 있는 주님의 반응은 그래 베드로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렇잖아 자꾸만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만 그렇게 좀 약해져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죽는다 뭐 고난당한다 이런 얘기 자꾸 한 것 같아. 미안해. 네 말이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겠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셔서 내가 분명히 이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미안해 내가 자꾸 약한 모습 보여서 이제부터 내가 잘할게. 아싸 화이팅 잘하자. 뭐 이런 거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왜 사탄이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마귀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그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시험입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바꿔 얘기하면 You are the son of God, aren't you? Then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셔도 되잖아요. 이게 왜 유혹이에요? 이게 왜 템테이션이에요? 어떤 분은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기로 하셨는데 38일째 되는 날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그게 유혹인 줄 알겠어요. 아직 금식을 이틀 더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건 유혹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금식이 끝난 후예요. 금식 다 끝나고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고 예수님은 거절하셨고 마귀 떠나자마자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더라. 수종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먹을 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날 안 드셨으면 42일 금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드셨어요. 마귀 가자마자 드셨어요. 그런데 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분은 이야기하시기를 그거는 마귀가 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마귀의 부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논리가 저에게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마귀의 부하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꼭 부하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런 논리는 우리 어릴 적에는 가능했어요. 제가 어릴 적 초등학생 때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우리 친구들이 놀면서 놀았던 그 놀이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가 그러죠. 너무 묻었네. 어디 나한테 인사했으니까 내 부하야. 내가 언제 자기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냥 뭐 묻었냐 그래서 묻었나를 봤더니 자기한테 인사했으니까 이제부터 부하라 그러면 크게 억울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뭐 묻었네 끝까지 안 보려고 고개를 들고 다녔던 그 친구들. 그래서 마치 고개를 숙이면 그게 인사한 거고 그게 부하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논리라면 가능하겠죠. 천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먹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Sure, certainly.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어요. 마귀가 아하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넌 내 부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무 억울해하시면서 내가 또 속았다고 막 이러는 논리입니까? 아니죠. 반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마귀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기회잖아요.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Certainly, I am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So he made the stone bread and ate. 그러면 마귀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Oh, you must be the son of God.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시험이죠? 이게 왜 유혹이죠? 저는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유혹의 의도를 주님이 아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유혹의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계세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떡이라는 것은 그냥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떡은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편리함, 편안함, 성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그날 만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다면 3년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 배고파서 먹을 것 찾아서 마을로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그들 보내고 난 다음에 풀 뽑아서 곱창전골 만들어 드셨을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 힘들 때 주님께서는 다리 아프다고 다리를 두들길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축지법을 썼겠죠. 절대로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을 왜 당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못을 박을 때 아 하고 소리를 지르시면 그거 다 쇼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프긴 왜 아파요? 그래서 고난 하나도 당하지 않고 못이 들어와도 아프지 않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한 번도 당신의 육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신성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그대로 가시고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와 심판의 죽음의 길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고 있는 것은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계십시오. 근데 이 말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그런데 왜 고난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왜 죽음을 말씀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누립시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께서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로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때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이것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이 큰 돌도? 그럼 그걸 만들어 먹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자랑하면 그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와, 하나님의 아들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지?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도 짓지? 목사가 장관실보다 의리의리한 당회장실에서 회전의자를 굴리면서 내가 장관 부럽지 않고 재벌 총수 부럽지 않게 성공한 인생이네.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돼서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인생 살고 있네 하고 배를 두들기고 있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저는 지금도 다이어트콕을 마셔야 잡니다. 매일 다이어트콕을 한 캔씩은 꼭 자기 전에 마시고 지금은 끊었다가 이번 집회에서 제가 다시 시작을 한 게 새우깡 한 봉지를 꼭 먹고 잡니다. 그래서 이 새우깡하고 다이어트콕은 정말로 절묘한 그 맛에 좋아해요. 그야말로 순식간에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 저는 새우깡하고 이 다이어트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우깡을 저는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63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밤 한 봉지씩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우깡을 좋아하는 걸 알고 청년들은 제 생일 크리스마스 선물로 새우깡을 보내줘요. 그래서 새우깡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새우깡을 잘 먹는데 저는 그래서 새우깡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이 새우깡을 이 한 입에 여러 개를 넣고 드시는 분을 보면 정말 가서 그냥 막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새우깡은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새우깡은 어금니로 드셔도 안 돼요. 새우깡은 그저 많으면 한 2개 앞니로 그 드시고 그리고 그 다이어트콕 반드시 캔에 든 것이어야 합니다. 한 캔에 거기서 한 모금 딱 드시면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새우깡은 낮에 먹는 거하고 밤에 먹는 게 맛이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밤에 교회 일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지금은 못하죠 물론 옛날에는 들어가면 침대에서 옷을 갈아입고 TV를 보면서 새우깡 먹고 그리고 콜라를 마시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새우깡을 이제 침대에 앉아서 그걸 먹고 있으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밤 11시에 제가 이제 일 끝나고 들어와서 새우깡을 먹고 있으면 왜 침대에 부스러기 떨어지는데
침대에서 왜 먹느냐? 남은 지금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왜 오두독거리면서 거기서 새우깡을 먹느냐? 제발 좀 나가서 먹어라. 그리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제 아내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런 아내가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침대에서 이 고무줄 바지를 입고 그리고 TV를 보면서 새우깡을 먹고 있는 모습 얼마나 귀여워요. 그게 뭐 그렇게 어쨌다고 그렇게 그걸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걸 싫어해요. 근데 제가 새우깡을 먹고 콜라를 마시면 저녁 늦게 콜라를 제가 마시기 위해서 당시 타운홈에 살았기 때문에 이 냉장고가 지하실에 있었어요. 근데 한번 올라가면 가기가 싫어요. 제가 7살 된 그리고 6살, 7살 된 제 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제 딸 이름이 영우인데요. 영우야, 지하실 가서 콜라 하나만 가져올래? 제 딸은 제 기억에 한 번도 내 아버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콜라 하나만 가져올래? 그러면 싫어 그래요. 하지만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딸을 알아요. 그래서 제 딸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죠. 영우야, 내가 그렇게 빠르다면서 내가 열을 셀 때까지 지하실에 가서 콜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열 세기 전에 콜라 가져온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었는데 아마 어쩌면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라면 될 거야. 할 수 있을까? 제 딸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하는 일 합니다. 저도 괜찮아요. 저는 제 아이를 알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하나, 둘 하면 제 딸은 뛰어야 합니다. 둘 그러면 제 딸은 막 뛰어내려가요. 쿵쿵쿵 내려가는 소리 들으면 그 다음에 제가 카운트 할까요? 안 하죠. 쿵쿵쿵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7, 8, 9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씩씩거리면서 들어옵니다. 제 딸에게 야, 너 어쩜 그렇게 빠르니? 난 너처럼 그렇게 빠른 애는 본 적이 없어. 9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지? 정말 신기해. 그러면은 그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씩거리고 앉아요. 하루에 2번 정도 통해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 7살 된 아이가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아는데 본성상 둘 그러면 뛰어야 되는 아이예요. 본성상.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본성상 속아서 자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어요. 조금 더 편안하게 가고 싶고 조금 더 쉽게 가고 싶고 주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그냥 누리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안 그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그쪽으로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속는 걸 아는데 이건 마귀가 좋아할 일이지 속는 걸 아는데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 본성,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유혹을 끝까지 물리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좀 더 편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조금 더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해서 그냥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그쪽으로 마음이 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우리의 편안과 우리의 안녕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때는 우리가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말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왜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추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추상화된 그 이 개념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고 박 목사님과도 이번에도 자주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걸 드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드린다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한 청년이 자기 좋아하는 이 자매에게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 자매를 사랑해서 내가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에 너무 옛날 그 심파 같아도 좀 들으세요. 당신과 나 사이에 사하라 사막이 막고 있다면 나는 그 목이 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막을 건너 당신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큰 바다가 있다면 그 바다를 내가 죽도록 헤엄쳐서라도 당신께 가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맹수가 있다면 내가 그 맹수와 싸우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맹수도 무섭지 않고 사하라 사막도 무섭지 않고 태풍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비가 무서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건 안 무서워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바칩니다. 그거는 무서워요. 주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안 무서워요. 그런데 11조 하겠습니다. 그건 무서워요. 왜? 그거는 실제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공산당원을 어떤 농부가 찾아왔대요. 그리고는 당원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 서기가 그를 인터뷰하면서 우리 공산당에서는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다 인민들과 나눠야 하는데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집이 2채 있다면 한 채를 우리 당에 내놓겠습니까? 물론 내놓습니다. 트랙터가 2대 있다면 그 2대 중에 한 대를 내놓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고양이가 2마리 있다면 한 마리를 내놓겠습니까? 그럼요. 소가 2마리 있다면 한 마리를 내놓겠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답을 못해요. 왜일까요? 소는 진짜로 2마리가 있었어요. 집도 2채가 없었고, 그리고 트랙터도 2대가 없었고, 고양이도 2마리가 없었지만 집은 실제로 2채가 있어. 이 소는 진짜 2마리가 있어서 그 한 마리를 내놓는 게 실제적으로 다가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야기할 때 저는 오늘 그냥 구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의 하나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히 저는 이 요즘에 청년들 집회를 많이 인도하고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된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대에는 힘들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공동체 포기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드러내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어느 때는 마음에 들지 않고 어느 때는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막연하게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한번 해봐라. 그게 구체적인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전부에는 아니지만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제자라면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저는 요구되고 있는 그 헌신의 모습 중에 중요한 하나가, 특별히 교회를 계속 다 떠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교회에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본이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아니더라도 그냥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고 교회를 떠나고, 꼭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라고 교회를 떠나면서 결국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청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시대가, 만일 우리가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았다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정말 십자가는 공동체 거다. 그런데 이 공동체 버리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가 어제 첫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조를 하는 게 그게 11조가 주님의 것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굳이 그럼에도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헌신의 구체화예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이 공동체가 제자됨을 구체화시키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성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공동체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내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